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과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에서 20장 17절, 계시록 21장 3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야고보서 1장 23에서 25절, 로마서 3장 20에서 24절,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8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8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신의 산에서.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에서 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이곳 신의 산 기슭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의 산이요, 출애굽 여정의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목적과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은혜로 시작되는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업어 데려왔다. 먼저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너희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데려왔음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언약은 율법 이전에 임한 구원, 즉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이죠.
그 구원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건지시고 홍해에서요. 재림이 침냅니다. 그 다음에 언약으로 묶으십니다. 즉 우리 교회가 강조하듯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응답이라는 거죠. 영감의 글도 이 신의 산 장면을 구원받은 백성을 성화의 길로 초대하는 은혜의 언약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언약의 조건이 있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응답을 요구하시는데요.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잘 듣는다 라는 이 말은 경청과 순종을 함께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받은 백성이 그분의 말씀 아래 질서 잡힌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흐름은 곧 이어지는 십계명과 출애굽기 20장이죠. 율례의 구체화되며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 이해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세 번째, 약속의 핵심이 뭘까요? 삼중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특별한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조건에 대한 약속은 놀랍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보배로운 소유가 어떤 의미냐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아끼시는 언약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특권이라기보다 구원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선택이죠. 두 번째,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모든 백성이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고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며 복을 비는 사명을 진행합니다. 신약은 이 약속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재림교회의 남은 자의 사명은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의 연속성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분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이죠. 언약 백성은 생활 전반에 예배, 정의, 자비, 정결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증거합니다. 즉 재림교회가 말하는 성화의 삶의 거룩,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건강개혁과 안식일은 이러한 약속의 실천적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죠. 언약의 아멘을 합니다.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언약의 아멘은 신앙의 서약입니다. 뒤이어 송사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붙드시고 갱신하십니다. 곧 은혜가 언약을 시작하고 인내가 언약을 지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즉 복음을 중개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율법은 짐이 아니라 자유의 규범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질서는 은혜, 순종, 그리고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언약을 지키기로 응답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업어서 내게로 데려왔다.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듣고 나의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혹 광야의 먼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졌습니까? 오늘 다시 언약의 산으로 돌아갑시다. 구원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선물을 위한 준비.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에서 25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오늘 본문은 시내산 언약의 절정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기 위해 이스라엘을 영적, 육체적으로 준비시키신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준비는 단순한 의식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순종에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정결 예비를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임재의 엄위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하게 했죠. 오늘과 내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로 옷을 빨게 했어요. 10절에 나옵니다. 옷을 빠는 행위는 외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바로 마음과 생활의 정결함을 상징하죠.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 과정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내적 성화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설정해 줍니다. 19장 12절에 보면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산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룩한 구별을 드러내며 동시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룩한 구별을 드러내고요. 임재의 자리에 접근한 것은 은혜이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게 하신 방법을 좀 살펴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진동하는 산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각, 청각, 촉각을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각인시키는 현장이었습니다. 영감의 그는 이를 두고 하늘의 거룩이 땅에 임하여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중재와 사명의 확증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2번이나 산에 오르게 하시고 백성의 안전과 경계 준수를 다시 확인시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상기되고 순종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모세가 중재자로 서 있는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중보자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준비 없는 자를 압도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의 자리도 경건히 준비해야 합니다. 외적 준비와 내적 정결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마음과 생활도 말씀과 기도로 씻어야 합니다.
경계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의 명령은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임재를 안전하게 경험하도록 돕기 위함이죠. 또한 중보자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모세가 중재하듯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우리는 우리의 옷, 곧 삶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경계 없이 함부로 접근하는 무례함보다 성결한 준비와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당신을 맞이하는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더 열렬히 주님을 찾고 더 청결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십계명을 주신 은혜.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십계명의 원칙은 무엇이며 십계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돌판에 기록하신 십계명의 핵심 정신과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사랑과 관계의 현장이며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원칙은 뭐가 있죠?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마지막 6 계명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중, 이웃과의 관계이죠. 제림교회 성경 주석도 십계명을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열매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즉 구원을 해줬으니 이제는 사랑에 반응해서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랑의 법이며 그분의 뜻과 나라의 기초라고 강조하죠. 자, 십계명의 구성을 좀 살펴볼까요?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나누어서 기록되었고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경배의 대상의 순수성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경배하지 말라. 예배 방식의 순결성이죠.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속을 기념하는 표이죠. 즉 이렇게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보호합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존엄성이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결혼과 가정의 순결성입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소유권의 존중이고요.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탐내지 말라. 마음과 동기의 순결성이죠. 이렇게 여섯 가지의 계명은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보호합니다. 자, 오늘날 의미가 뭘까요? 십계명은 시대나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삶의 실천적 지침입니다.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다루기에 단순한 외적 준수만으로는 완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죠. 여러분, 신의 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생명으로 부르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누리는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세상 앞에 하나님의 품성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율법의 여러 기능.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3에서 25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율법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자, 먼저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좀 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첫 번째, 말씀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거울에 비유하죠. 즉 거울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얼굴에 묻은 먼지나 얼룩을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닦아준 능력은 거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참 모습을 비추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거나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세주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건데요. 야고보는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율법이 속박의 도구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을 속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이 율법은 온전하죠?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동기와 마음까지 다루는 거룩한 기준이죠. 세 번째, 행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영감의 글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랑의 법이며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므로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금석이 되죠.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올바른 역할을 분명히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준은 맞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끄는 영적 거울입니다. 즉 내가 아픈 걸 알아야 병원에 갈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길,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은혜의 셈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행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그때 우리는 율법이 결코 짐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율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에서 24절 읽어보라. 바울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렇다면 계명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자, 로마서 3장은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한계와 역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하죠. 이는 율법이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들 능력은 없어요. 마치 거울이 얼굴의 얼룩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닦아낼 수는 없는 것과 같죠. 따라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바울은 율법 외에라고 했지만 이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율법과 복음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명의 현재적 역할을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계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거룩한 삶의 기준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없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또한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계명의 역할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키며 변화되어 가죠. 영감의 글은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 안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났으며 성령은 그 순종을 우리의 삶에 재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함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 읽어드릴게요.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이거는 헬라어로 텔로스인데요.
단순히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목표 또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요. 율법이 지향해온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두 가지의 큰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십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고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죠. 제사제도, 절기.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요.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제사, 의식법, 절기법을 완성하셨고 동시에 십계명의 요구를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율법의 목적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의가 뭘까요?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죠. 그게 칭의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게 성화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요구를 완전하게 이행하셨다. 그분 안에서 율법이 존귀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참된 목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죠. 이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손가락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의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착점이자 우리의 새 출발점입니다. 오늘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새 생명을 받아 사랑으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8과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꼭 읽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꼭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요. 제9과 율법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드넓은 세계 중에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절없이 짧고 바랄 수 없는 인생을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세토록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하오니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오니 우리의 속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에 빠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날마다 담게 하옵소서.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반항하고 방황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에서 지켜주며 예수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율법을 노래하며 주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율법이 주는 참된 복과 약속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